안녕하십니까? 서먹서먹하니까 곁에 있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 곁에 형제님이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 자매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엎드려 감사하니입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말하기를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감사와 행복은 정비례한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저는 감사뿐만 아니라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그 삶은 참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반면 용서와 감사가 없는 삶은 메마른 사막과도 같습니다. 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용서와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 지수가 2배가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와 감사는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기 힘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 말씀과 또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고 또 배워서 실천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행복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용서하는 생활. 1절로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실족해 하는 문제인데 1절을 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기서 실족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실족이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원어를 보면 이 실족이란 단어가 스칸달론이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덫이나 올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한다는 것은 올무나 덫을 놓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범죄케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 행동 안에는 어떤 고의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보시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실족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왜곡을 하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실족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실족해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죄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실족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런 연약한 죄성을 지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실족시키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화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다이빙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손으로 돌리는 그런 작은 맷돌이 아니라 짐승, 말이나 소의 힘으로 돌리는 아주 큰 맷돌을 말합니다. 그 맷돌은 무게가 거의 1000kg에 가깝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수영을 잘해도 이것을 목에 달고 수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해서 실족케 하는 것은 무서운 죄의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작은 자라고 나오는데 이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 상처가 많은 자, 또 지위가 낮은 자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자를 아주 무시하고 소외시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를 할지라도 모두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실족시킬 바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대개 무엇으로 실족을 할까요?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나 또 태도에서 작은 자를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깊은 죄에 빠졌든지 아니면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도 사람을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가 연약한 자를 품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또 사랑 없고 냉랭한 그 지도자의 모습, 또 권위적이고 위선적인 지도자의 태도, 이런 것들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지난 7월 22일자 국민일보에 보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란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권위적인 지도자, 교회 안에서의 성차별, 지도자의 음행 문제, 또 지나친 은사주의, 공격적인 배타주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가 참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상 깨어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3절 하반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부터 시작. 만일 형제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분명히 경고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한다는 것은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도 그 관계성이 껄끄러워질까 봐서 죄를 덮어두는 것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형제는 계속 죄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죄 속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물론 형제의 죄를 책망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책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책망하게 될 때 형제가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형제가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회개하면 또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지난날의 모든 과거들을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했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정죄만 하고 있다면 형제는 주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는 죄의식 가운데 고민하다가 결국 공동체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 형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영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형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올바르게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죄를 용서하는 것을 최대 관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단지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회개할 때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를 해야 될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루에도 동일한 죄를 7번이라도 더 지을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을 합니다. 사람마다 그 넘어지는 죄가 다르고 또 정도가 좀 다를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죄의 세력 속에 계속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사실 반복되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보다는 먼저 괘씸한 생각이 들고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기가 쉽습니다. 한두 번은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죄는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그것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은 아주 답답해졌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믿음이 장성한 자라 할지라도 하루에 7번씩 반복해서 죄를 짓는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책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그런 요청 같지만 이 말에는 제자들이 결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더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더 큰 믿음,
더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더 큰 믿음도 더 작은 믿음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에서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되게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지만 나중에 자라나면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고 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겨자씨는 분명 생명력 있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생명력 있는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나서 나중에 크게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겨자씨 하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것, 거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되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눈곱, 손톱, 털끝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눈곱만큼의 미련도 없다. 또 오해의 소지는 털끝만큼도 없다고 말할 때 아주 작은 것의 대명사처럼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9 제자들은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아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뽕나무나 산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만일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었다면 겨자씨보다 더 작아도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전혀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표현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두 사건 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방금 살펴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내시면 겨자씨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예? 이 공통점이 뭐냐면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용서하는 것,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모두 다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것,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형제를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제자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만 불가능하게 보이는 형제를 용서를 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알고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종은 주인의 요구대로 밖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칩니다. 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곧바로 앉아서 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주인이 모든 식사를 마친 후에야 그는 부엌에 가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했다고 주인은 종에게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이란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이란 단어는 서번트의 개념보다는 슬레이브, 노예가 맞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노예라는 개념이 굉장히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또 불명예스럽다고 해서 종으로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짜 본 의미를 흐려놨습니다. 종은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치권도 있지만 노예는 종하고는 달리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할 책임과 의무만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종은 품꾼이나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노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종하고 달리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된 소유물이고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될 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인의 뜻을 수행을 해야 되고 주인에게 그 어떤 것도 노예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노예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다 복종을 합니다. 주인이 아무리 갑질을 하고 부당한 일을 시켜도 노예에게는 다만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주인이고 제자들은 종, 노예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10절 말씀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명령받은 것은 앞에서 살펴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 죄 범한 자를 책망하는 것, 어린 자를 실족치 않게 잘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의 노예로서 그 명령받은 것을 다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또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설령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형제를 다 용서했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대가를 주님께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님의 노예로서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 죄의 노예였고 이제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지만 억압된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듯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노예인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주님께 대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 용서하기 힘든 형제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상대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하라.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명령에 우리 모두가 다 복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생활. 11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멀리서 예수님께 외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병자들은 율법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없어서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 인생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 병에 걸리면 온몸이 문드러지고 신체는 감각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죽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장래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병은 죄의 결과인 천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생을 비참하게 죄의식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감히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도 할 수가 없어서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리치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나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병을 진단받고 확실히 나았으면 정결케 하는 결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 후에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나병을 고쳐주시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나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무작정 갔다가는 율법에 따라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참 순종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가던 도중에 나병이 깨끗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또 믿음대로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참 대단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감사였습니다. 이들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10명 중에서 9명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자기의 깨끗해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당장 드릴 예물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 아홉 명은 유대인이었고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9명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어쩌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토록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했지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 9명의 은혜 받은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빚 독촉하는 사람들처럼 그들로부터 어떤 감사를 꼭 받아내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기도 하고 또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믿음의 가정도 이루고 가족 복음화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룹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이 대부분 감사하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금식 기도를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는지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된 후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 공로로 다 거두어 드립니다. 결국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린 것이 자기 영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오직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자랑하는 졸업생 중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0년 9월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대학교 옆에 미시간 호수에서 여객선이 침몰을 했습니다. 당시 187명이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스펜서는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때 스펜서는 호수 저편에서 살려달라는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육지에서 800m 떨어진 침몰 현장을 폭풍 속에서 16차례나 헤엄을 쳐가며 17명을 구조를 합니다. 800m 떨어진 곳을 한번 왕복할 때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17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5.6km입니다. 구조가 끝난 뒤 스펜서는 탈진하여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은 망가졌고 평생을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장애인의 몸으로 80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17명을 구조하셨는데 뭐가 제일 스펜서 씨는 기억에 남습니까? 스펜서는 한참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입술을 뗍니다. 내가 구해준 17명 중에서 훗날 나를 찾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스펜서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도 혹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철학자 괴테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거 죄로 인해서 나병 환자와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내 자신이 그 9명의 유대인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유대인은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곧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이 그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을 신뢰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겨자씨 하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될 주님의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은혜를 체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는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감사가 넘칠 때 그 공동체는 더욱 풍요롭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6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용서하는 생활, 또 감사하는 생활을 살펴보게 해 주셔서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형제를 용서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이 감사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회가 형제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